이쪽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제 건너 가도록 권하셔서 급히 제자들이 이제 바닷가로, 갈릴리 바닷가로 내려와 가지고 베스다 지역, 인근 지역 바닷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북서쪽으로 이렇게 지금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예요? 이들을 보내놓으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다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만 떠난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이제 떠나서 한참 가다 보니까 밤 4경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4경에. 밤 4경은 새벽 3시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서 배가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스러웠겠어요. 아무리 그들이 어부였다 손 칠지라도.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쯤 가다가, 그러니까 거의 한 중간쯤 이 지점까지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왜? 그 새벽 3시경에 이 바다에 안개도 피어 있을 것이고 그 비바람적인 풍랑이 치고 요동치는데 저쪽에서 주님께서 바다 위를,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니까 뭐같이 보여요? 귀신같이 보여요.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5절.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26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금을. 27절.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저들을 안동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 28절 계속 보세요. 요한복음에 없는 내용이에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나서 그러자 예수님인 줄을 확인하고 베드로가, 이 충동적인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참 충동적이고 엉뚱한 데가 있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서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되겠나이다. 나름대로 믿음의 발동을 하는 거죠. 나름 믿음이 있는 그런 제안 아니겠습니까?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주께서 그래 그럼 오라 말씀하셨어요.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자, 몇 걸음 간 거예요. 이 내용을 보게 되는 문맥 속에서 오라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아 주님이시구나 하면서 배천에서 갈릴리 바다로 내려서 몇 걸음 갔어요. 예수께로 가되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뛰어내려서 가는 몇 걸음 갔는데 바람이 막 불고 파도가 치는 이것을 보자 순간 어떻게 믿음이 실종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전심으로 자기의 모든 전인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이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과연 이 상황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 걸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보시자는 거죠. 바람을 봤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뭐가 발동해요? 주님을 보고 나갔을 때는 믿음이 발동했는데 바람을 봤을 때는 이성이 발동하는 거죠. 이성이 발동하자 당연히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주어지는 여건 속에서 두려움이 엄습해오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이거 보세요. 그 다음에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물에 들어가면 빠져갑니까? 빠집니까? 이게 표현이 다른 거예요. 빠지게 되면 그냥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빠져가는 거는 점진적인 진행이라는 그런 우리가 측면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점점 빠져 들어가는 그의 손을 딱 잡고 끌어올리시는 거죠. 이 내용이 그런 거예요. 소리 질러 가는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 외마디 소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지만 이 상황을 우리가 하나의 드라마로 이렇게 엮는다면 쉽게 나이다 하면서 아마 외마디 소리를 칠 거 아니겠어요? 주여 도와주소서 이러겠어요?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이에요. 믿음의 이 반대어는 불신인데 그 불신은 여기 있듯이 의심이죠.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어요. 거기서 이 제자들은 뭘 깨달았겠어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한 2년 정도 2년 정도 모셨던 동고동락했던 또 가르침을 받았던 이 예수님은 자연의 세력까지도 제어하시는 창조주로서의 권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여기서 더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절감하는 데서 어떤 신앙 고백이 나옵니까?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알의 내용과 알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하는 얘기죠. 어떤 것이냐. 그냥 단순한 어떤 지적인 동의, 지적인 이해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격적인 불가불리의 관계성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의 왕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시다, 자기들이 지금 모시고 있는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저들로 하여금 전인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이적 기사를 행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동일하게 이런 이적 기사를 통해서 제자들이 깨달은 것과 같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어야 되고 깨닫고 있어야 되고 또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먹고 먹어도 죽을 그런 정도의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신 사건을 이제 다음 시간 우리가 나머지 요한복음 6장 22절 이하를 통해서 다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원천이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이 내게 이미 주어졌다. 나는 영생의 삶으로 사는 것이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주님으로 말하면 주님의 사역이죠.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내게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거듭난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요 천국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룰 후사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로서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부터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나 본질상 다름이 없다. 이런 사실들이 내 안에서 인쳐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세상 앞에서 또 어떤 물질 앞에서 권세 앞에서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대항할 수 있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이 엄청난 능력을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굳게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 되신 영생하시는 분으로 또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창조의 능력과 영생의 능력이 오늘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러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친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